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때의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시편 137편을 보게 된 것은 계속해서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지금 해산하는 고통 중에 있는 여자 같은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끌려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속량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와 부합하여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극도로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 해가 되는 것을 하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해가 온다라고 하는 걸 끔찍할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누가 병마의 고통이 내게 찾아오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가정의 경제가 파탄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집에 큰 사고가 나든지 불이 나서 크게 잘못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겠다고, 거기야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이고 죄에서 속량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읽은 본문에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앉아서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울은 것이 아니라 시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산, 예배하던 그 장소를 생각하고 울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온 바벨론 사람들이 너네들 예루살렘에 있을 때, 시온에 있을 때 불렀던 그 노래 좀 한번 해봐. 여러 노래 중 한번 노래를 한번 해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수금을 탈 수 없다라는 거야.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도저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노래,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그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놀라운 사실,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기뻐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찬송은 성도의 영광이고 찬송은 성도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찬송을 빼앗기면 성도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서 말라버리면 울음밖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송을 잃어버리고 나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찬송 한번 해봐 하면서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를 모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난 자리로 떨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온갖 멸시와 천대와 비아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야말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또 우리에게 무엇이 소중한지를 가장 알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왕의 시 중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그 갈급함을 참다 견디지 못하면 악어가 드글드글거리는 늪지대에 물을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늪지대에는 사자나 늑대나 하이에나가 목마른 사슴을 기다립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목마른 사슴은 그 물 한 모금을 위해서 사지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갈증을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육식동물의 밥이 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목숨을 걸고 늪지대를 찾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 심정을 가지고 다윗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목이 마릅니다. 내가 그렇게 주를 찾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먹는 물리적인 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여러분 못할 게 무엇이 있고 가지지 못할 게 또한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게 있겠습니까?
다 누릴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목이 터질 것 같은 갈증으로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늪지대만큼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과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 자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솔로몬은 그 자리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나서 기브온 산당에서 멋들어지게 1000번째의 제사를 퍼포먼스, 사람들에게 다 나도 아버지만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나 그의 일평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름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평생 목말랐어요. 다윗은 자기의 다윗 성에 성소를 만들어 놓고 백성이 보든 안 보든 오히려 백성이 안 보는 자리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골방과 같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일평생 기브온 산당에 한번 멋들어지게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 하나님이 그것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수나 부를 구하지 않고 네가 지혜의 마음을 구하였으니 내가 너한테 수도 주고 내가 너한테 부도 주겠다. 하나님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기브온 산당에서 딱 내려오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은 애굽에 있는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궁전에 두고 그때부터 우상을 끌어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망하는 자리. 그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훨씬 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려서 나라가 두동강 나는 자리로 가더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권력, 경제력, 국방력 이런 것들만 힘을 쓰지 영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는 힘을 쓰지를 않다가 결국 왕들이 다 죽임당하고 그 옆에 있는 모사들까지 다 죽임당하고 바벨론으로 딱 끌려가서 하나님을 부르는 노래, 하나님께 노래 부를 때 썼던 악기 수금 하나 딱 걸어놓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생각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137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말라 보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목말라 보셨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짜게 먹어서 저녁에 자다가 목이 타서 목마른 거 말고 술 먹고 나서 다음 날 술이 깨잖아요. 정말 목이 탑니다. 어른들이 그 옆에 그냥 숭늉그릇 걸고 벌컥벌컥 물 마시잖아요. 이게 숭늉그릇인지 오광그릇인지도 모르고 막 벌컥벌컥 마실 정도로 저도 술을 그렇게 먹었어요. 이 술을 필름이 끊길 정도로 먹어버리면 그 다음 날 속이 딱 정신이 들어오면 머리는 빠개질 듯이 아프지요. 속이 막 타들어가는데 물 이렇게 물을 먹어요. 그때 딱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속이 그냥 그냥 해요. 그리고 해장국 같은 걸 원하죠. 그런데 이건 속이 타는 거고 진짜 목마름은 제가 군생활할 때 유격 받을 때였다라는 생각을 해요. 유격은 꼭 한여름에 받아요. 가장 더울 때 유격 들어가면 반절 죽습니다. 유격 조교들 교관들이 계급장 다 떼버리고 유격복 입혀놓고 계속해서 얼차례 뭐 외줄 타기, 두줄 타기, 통나무 타기 그걸 하잖아요. 그거 하려면 선착순부터 시켜요. 그 뜨거운 땡볕에서 엄청나게 달려야 됩니다. 전봇대, 전봇대 500m 전봇대 선착순 하나 그러면 막 80명이 죽으라고 달립니다. 한 명만 딱 끊어요. 그리고 선착순 둘 다시 그러면 500m를 갔다가 7, 8번 왔다 갔다 해보세요. 막 땀 비오듯 합니다.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은 그들이 쉬게 안 해요. 대가리 박어 계속 얼차려주고 그 유격 들어가면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옷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유격복이 군복이거든요. 그 군복에 땀이 이렇게 다 밖으로 배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땀이 축축 옷이 다 젖어가지고 땀으로만 다 완전히 젖어가지고 이제 젖은 상태에서 마를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젖으니까 이게 축축에다가 무거워져요. 옷이. 그 상태에서 땅바닥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낮은 포복 전진 포복 막 시키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 이제 흙이 다 묻어버려요. 그럼 이게 흙이 묻었다가 다시 말라요. 말릴 때쯤 되면 다시 또 뛰게 시켜요. 한여름 땡볕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헉헉대고 뛰니까 이게 안 죽지. 이게 한 40, 50대면 이거 죽어요. 그러다가 이제 쓰러진 애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뛰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마른데 물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팍 뛰게 시켜요. 그럼 뛰게 시키면 이쪽에서 이게 논이 있으면 논 옆으로 개울이 이게 지나가잖아요. 개울이 지나가면 논 한 8월 달 정도에는 물이 많지를 않아요. 그럼 거기에 물이 겨우겨우 있어요. 그럼 막
선착순 하면 팍 뛰다가 거기에 물이 조금 웅덩이에 좀 고여 있잖아요. 팍 뛰다가 한 번 더 뛰지 하고서나 팍 넘어지면서 그냥 거기 개울에 고개를 팍 박아버려요. 그리고 그 물을 그냥 대고 막 벌컥벌컥 먹어요. 벌컥벌컥 먹으면 저쪽에 우사가 있고 저쪽에 돈사가 있고 내려오는 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 먹으면 집 썩은 냄새 있지요. 소똥 냄새 구수하게 딱 섞여 있어요. 그 냄새를 다 느껴요. 왜? 그리고 물이 많지를 않으니까 물이 뜨근뜨근해요. 뜨근뜨근한데 거기다가 막 고개를 박고, 내가 이제 고개를 박고 막 내 뼈 다 넘어져서 고개를 박고 막 벌컥벌컥 막 마시잖아요. 마시면 소똥 냄새, 구수한 냄새들, 막 이게 집세기 냄새, 소중 냄새 다 하나. 그걸 벌컥벌컥 마시면 막 여러분 냉장고에 아이스된 물 비교가 안 돼요. 그거 먹는 순간 정신이 벌떡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냔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이렇게 찾지 않았었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찾아요? 모양새는 찾는 모양인데 이렇게 간절하지도 않고 이렇게 처절하지도 않고 이렇게 열심도 없어요. 저는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기도 소리가 크거나 작거나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 딱 하고 있으면 애들은 다 눈 뜨고 있고 눈치 보고 있고 눈 뜨고 있고 어른들은 그냥 묵상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계신 예전에 오산 동원교회 다니셨던 우리 여기 세 분이 계시는데 그때 30여 년 전 아닙니까? 그 당시에 새해가 되면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다음날 일찌감치 광은기도원 갔잖아요. 광은기도원 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시작해요. 그것도 아침에 일찍 올라가서 좋은 자리 섬점하겠다고 제일 앞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신년 축복 성회, 설날 축복 성회, 그 앞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앉아있고,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준다고 그냥 싹 스치면서 머리만 탁 스치고 지나가도 오늘 주의 종이 나한테 축복기도 해줬어 막 너무 감사하고, 금요일 같은데 기도원 같은데 올라가잖아요. 갈매산 기도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면, 왜 청년 때거든 다 애들하고 갈매산 기도인데 막 토요일날 올라가잖아요. 그럼 주일날 준비해야 되겠어. 내려와야 되는데 야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하자, 조금만 기도. 그러다가 우리 산기도 하자, 내일이 주일인데 막 산기도 하다가 새벽 1시 2시까지 산기도 하다가 겨우 그때 교회로 돌아와서 잠깐 쪽잠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씻고 밥 먹고 애들 신방 나가고, 우리 그런 열심들을 가졌어요. 갈매산 기도원 같은데 그냥 버스 타고 갔다가 거기서 나오는 버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기도 더 하고 싶어서 난 마지막 버스 탈래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제일 앞에서 그렇게 기도해. 그런 열심들, 우리 예전에 그런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나 보세요. 마음이 한없이 높아졌어요. 세상의 것으로 한없이 높아졌어. 더 이상 이제 기도할 시간 부족해. 더 이상 기도원 갈 시간 없어. 놀러 가야 돼, 먹으러 가야 돼, 카페 가야 돼. 아니 그렇게 바빠지고 그렇게 우리들이 정신없이 사는데 모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거 다 없어질 것들, 모든 것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다 지나가는 것인데 지나가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면 그만, 하나님 오늘 오셔서 은혜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그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자꾸 우리도 모르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마음이 높아졌어요. 우리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시 바벨론 저 강가로 끌어다가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 줄 알아? 그러면서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자리에 우리들이 올라가야 돼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8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몰빵해 준 복쟁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8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을 몰아다가 몰빵으로 복 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데려다 놨다니까요. 우리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몰빵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못 살았어요. 원조받는 나라였어요. 지금부터 40-50년 전까지만 해도 원조받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경제대국 10위, 군사대국 4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딱 총이 없어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일제시대 끝나고 6.25 전쟁 때 소련제 탱크 몰고 저 공산당이 내려올 때 우리나라는 애만 소총, 칼빈 소총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맨몸으로 그 탱크에 부딪혀서 나라를 지켜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줄 아세요? 세계 최강의 무기, 탱크. 현재 우리나라 탱크, 저 소련제, 러시아제, 저 북한제 1대 우리나라 탱크 한 대가 저 소련제 탱크 20대와 싸울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 총 있지 않습니까? 이 발칸포 팍 나는 막 1초에 1분에
1000발 이상 나가는 이 발칸포 르륵 나가면 그 총열이요 벌겋게 막 불이 달궈져요. 그러면요 총알이 나가지 않든지요 총열이 깨져야 되는데 벌겋게 달궈져도 하루 종일 총알이 나가요. 그런 기술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미사일 저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 배에서 쏘는 미사일 세계에서 특허권을 내고 우리나라 무기 살려고 저 세계의 전 세계인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대학교를 많이 나온 대학 졸업생들이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 줄 아세요? 세계에서 20대 교회가 첫 번째 교회에서부터 20개 교회가 대한민국에 다 있어. 하나님이 엄청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선진국이에요. 이런 복, 예전에는 우리 월세 살다가 전세로만 집을 바꿔도 감격하고 좋아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 집 다 하나씩 가지고 있고 집 2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싸워요.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요. 부부 간에 싸워요. 행복이 없어요. 옛날에는 아침 일찍 옆집에서 제사 지내면 막 제사떡 같은 거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 가지고도 온 가족 7, 8명이 그거 하나 가지고도 가위로 잘라가지고 조금씩 떡도 또막또막 잘라가지고 밥그릇에다 한두 개씩 놔줘도 그거 먹으면서 감사했는데 지금은 피자 먹고 지금은 치킨 먹고. 옛날에 치킨이라는 말조차도 없었어요. 닭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가면 그냥 살아있는 닭 저거 한 마리 주세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거 가지고 그 자리에서 껍데기 다 벗기고 목톡 자르고 이래가지고 딱 주면 그냥 기름에다가 막 통째로 튀긴 거 그거 하나. 여러분 저는 그런 것도 못 먹었어요. 근데 지금 뭐를 못 먹고 삽니까? 그런데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행복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얼마나 잘 졌어요. 지금 한 30여 년 제가 전도사 생활 딱 시작할 때 오산 동원교회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 조그만 공간에 선풍기 하나 드르륵 몇 개 이렇게 달렸는데 제가 저 뒷자리에 앉아있으면 예배 시간 되면 이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머리가 막 땀이 나기 시작해. 그러면 땀이 막 이렇게 줄줄줄 흘러요. 흘러서 이 목 밑으로 나가지고 이 배꼽을 타고 쭉 내려가지고 저 신발까지 그 땀이 뚝뚝뚝뚝 배요. 그래서 나중에 밥 먹을 때 밑에 층에 가서 밥 먹을 때 신발을 벗잖아요. 그러면 양말이 축축 해가지고 발에 이렇게 찍히고 다녀요. 우리 그래도 예배 드렸어요. 옛날보다 행복해도 수도 없이 행복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분노와 짜증과 원망으로 다 점철되어서 다 성질이 다 나 있어요. 교인들도 다 성질 나 있고 조금만 불편해도 못 참고 우리 바벨론을 한번 끌고 끌려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백의 행복을 찾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어요. 행복은 이 세상에 있는 소유의 어떤 채움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목마름으로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내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인간은 거기에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저는 밥 먹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다큐멘터리 옛날 집, 옛날 어렵게 살아던 막 그 산골 마을 이런 거 유튜브에서 찾아서 그걸 봐요. 그럼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 저런 걸 뭐 들어봐요? 짜증이 나는 거야. 야, 저 아궁이에 불 떼서 저 고구마 삶아 먹는 거 봐라. 니들 보면 한심하지. 어떻게 저런 데서 살았는지. 애들이요 옛날 집들 보면, 제가 살았던 그런 집들을 보면 애들이 기절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저런 데서 살았냐고. 야, 저 때가 더 행복했어. 저 때 마음이 더 가난했어. 저 때 얼마나 배고픈 줄 알아? 그런데 나는 저 때로 또 지금 가고 싶어. 순수한 상태. 하나님이면 됩니다. 엄마 아버지만 내 옆에 있으면 됩니다. 집은 비록 지네가 왔다 갔다 하고 쥐들이 위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어도 가장 소중한 것, 얘들아,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하나님 잃어버리고 엄마 아빠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거 가르쳐 주려고 제가 그걸 보는데 애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우린 이해하지요? 오늘 마음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낮추시고, 하나님이 왜 미가 선지자에게 니네 가야 돼, 바벨론 가야 돼, 그런데도 아멘이 안 되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도 아멘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서 그래요. 다윗이 일평생 품었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게 놓쳐버리면,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 역시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절대 껍데기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며 더 영혼의 행복과 부유함과 평안 속에 오늘도 당당하게 하루를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